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또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동감 있고 또 힘 있는 또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냥 경험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체험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침묵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일단 교회들이 이단 말고 일단들이 잘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좀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좀 있다. 또 혹시 또 저 목사님 또 저 성도 이단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자꾸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비적으로 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제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안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유하실 때, 또 본인을 비유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뭘로 비유하셨죠? 나쁜 양이에요? 좋은 양이에요? 이쪽은 좋은 양이고 이쪽은 가만히 계시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무슨 양이에요? 염소? 염소가 나오면 안 되지 거기서. 네, 우리는 선한 양이에요. 정말 좋은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선한 양들은 선한 목자인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주님의 양,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목자가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양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어떤 양들이에요? 주님의 양, 내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아름답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을 못 들으면 주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신비주의다, 뭐 이단이다, 삼단이다 떠들어대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는 주의 양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7절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여기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진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지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22장과 26장에 가서 간증을 해요. 한 번은 자기 동족들에게 간증하고 한 번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을 간증하거든요. 근데 그 간증할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게 해요. 그때 그 눈에서 눈물이 나왔죠.
그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 영안이 띄어지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을 그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살았지만 눈이 가려졌던 거예요. 눈이, 영의 눈이. 그런데 안수할 때에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말을 했던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간증 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22장 14절에 보면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음성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누굽니까? 의로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빛 가운데서 들어요. 바울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는 걸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4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여기 너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셨다. 하늘에서부터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시작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그의 음성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이 곧 그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일을 일으키실 때 그의 음성으로, 그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눕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말씀의 시간이 있죠. 또 우리 셀 모임 시간 있을 때마다 나눔도 있지만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아침마다 큐티를 나누잖아요, 함께.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함께 나눕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음성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신앙이 쑥쑥쑥 잘 자랄까요? 아니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쑥쑥 잘 자랄까요? 1번, 2번 시작. 1번, 2번. 에?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그럼 어떻게? 3번 해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주의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나 영성을 충만하게 갖는 것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뿐 아니라 거기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 엘리야는요, 상당히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물론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무찔렀잖아요. 850명을 대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주세요. 그리고 결국 다 떨어져요. 그리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에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간절히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렙산까지 불러낸다고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달려가서 지금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호렙산에 가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 디프레션이 왔어요. 침체가 왔어요. 그걸 갖다가 요즘 말로는 공황장애. 성경에는 그런 단어를 안 쓰죠. 그러나 오늘날 만들어낸 용어잖아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 디프레션, 그죠? 그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디프레션인데 그것은 뭐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침체,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아직도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 가지가 빠져버리고 없어지면 그게 오는 거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빠져버리고 없어지면 그러면 이게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고요, 우울증 오는 거예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존재의 가치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밥 먹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었어요? 밥 드시면서? 내가 이거 오늘 밥을 왜 먹나? 내가 이 밥 먹을 가치가 있을까? 내가 이 사는 의미가 뭐야? 삶의 가치가 뭐야? 그래서 자기의 밸류가, 그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요, 공황장애가 그때 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삶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에너지가.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빠지면요, 뭐가 없어지냐? 의욕이 없어, 의욕이.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요, 먹고 싶은 의욕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욕이 상실이야.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는데 뭘 하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디프레션이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렙산까지 불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무너져 내려 있고 삶의 힘과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에 걸쳐서 10절과 13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적인 침체와 디프레션을 세우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자, 오늘 10절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선지자들 다 죽이고 승리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결국 나에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남았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결국 뭡니까? 외로움이 온 거예요. 고독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감이 올 때 이 엘리야에게 이게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만 옵니까? 저희 여러분들 똑같이 이게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뭔가 다 되어 있고 내가 옆에 아내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나 혼자인 것 같아. 뭔가 외로워, 쓸쓸해. 또 여기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남자들 또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뭔가 고독하고 외로운 거. 이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도 똑같이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까지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까지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극적으로, 아니면 뭐 파워풀하게 막 힘있게 능력있게 뭘 막 불어넣어줘가지고 일으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놀랍게 일할 거야.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파워풀한 그런 어떤 스트렝스를 줘가지고 그래서 엘리야를 일으키겠지.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이상하다 그 말이죠. 그게 뭘까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음성이 아니고, 엘리야를 치유하고 회복할 때 그냥 음성도 아니고 그냥 말씀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강력한 말씀으로 하셔야지 번쩍 정신 차리고 어이구 정신 차리자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 영어에 보니까 뭐예요? gentle whisper. 보이스인데 젠틀하면서도 위스퍼 소리, 속삭이는 그런 어떤 소리로 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 12절 보시면 1절이 아니고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자 읽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와서 동굴 앞에 있는데 서라는 거예요. 호렙산 동굴에 있거든요.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 섰어요.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지나가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면서 산을 가르는 듯한 말이죠. 그리고 바위를 막 부수는 그런 바람으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러더니 이제 바람이 끝나니까 그 후에 지진.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은 지진 맛 아시는 분들. 저는 맛을 알아요. 지진 맛을. 그게 어떻다는 걸. 그 소리부터 끔찍하거든요. 아주 으슥한 소리가 나요.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흔들릴 때 말이죠. 근데 그런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근데 지진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끔 보잖아요. 성경에서 불과 같이 역사하잖아요. 막 불과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이렇게 나가니까 뭔가 하나님이 강력한 걸로 자기를 이렇게 세울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게 뭐예요? 맨 끝에 있는 것이 시작,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한 소리로 결국은 엘리야를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그를 굳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고 하는 거죠. 바람 불고 지진 나고 불 일으키고 그런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왜 세미한 음성으로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요, 이건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 우리 뭐 그렇게 잘 체험하지 못하잖아, 그런 걸.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지 뭐 매일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먼 얘기가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아 보이지만 바람이 못하는, 지진이 못하는, 불이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해서 큰 바람보다 지진보다 불보다 강한 음성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은 바로 세미한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큰 바람 불 때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 바람 부는 것만 바라봐야 되지 않나요? 맨날 불이 일으키는 것만 보고 지진 나는 것만 볼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거는 매일매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엘리야가 살아갔던 시대하고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그 특별히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시대가 어떠했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시대는 물론 부유하고요, 잘 살았고요, 그리고 먹고 살만했고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간악한 바알과 그 아세라의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 믿음의 영성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엘리야의 그 살던 시대하고 별반 다를 거 없겠지만 더해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 정말 그래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자기 육체의 만족과 자기 육체의 성공, 육신적인 그런 성공과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 듣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은 시대, 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매일 듣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망 앞에서 쓰러질 뿐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 엘리야가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은 그냥 표현상 하나님이 뭐 작게 말씀하셨으니까 작은 소리로 하셨나 보다, 뭐 그냥 그렇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세미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이 물론 작은 소리로 하셨겠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더 강한 것이 있어요. 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범죄한 그들에게, 그리고 정말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못 듣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인간은 범죄한 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방법이 없어요. 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고요. 눈은 떴지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볼 수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귀가 다 막혀서. 왜 그렇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설명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이에요. 그래서 그의 손으로 우리는 돌봄을 받는 양이에요. 양으로 자꾸 표현을 하죠, 우리를. 그러나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무리바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죠. 물 없다고 막 광야에서 또 마사에서 뭡니까? 막 그냥 자기들 멋대로 이방 여인들하고 막 음탄한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날과 같이 큰 소리로 줄친대 시작.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완악했다니 굳어졌다. 딱딱해졌다. 그래서 목이 곧고 굳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마음 자체가 완악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시거든요. 찬양 가운데도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지금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더하면 더한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 무너지고 살아갔는데 그게 기적이지 그게. 그래서 이후로부터 우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화면에 안 나오지만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 어떤 말씀인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여러분 그 액자가 있어요. 액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액자 그림 보셨어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오늘 화면이 없으니까 저를 똑바로 봐야 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이에요? 그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하면 주님 앞에 음성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지금도 두들고 계시거든요.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우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다면, 무시하고 있다면 그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어요? 하나님 못 보시나요?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그늘 뒤에 숨으니까 하나님 안 보였죠? 그래서 못 찾아가지고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가인아, 네 아우는 어디 있니?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지금? 하나님 음성을 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나서, 데라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거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더불어 거기서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하룻밤 자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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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세례요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시점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주님이 들어요. 주님이 들는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는 음성을 매일 순간마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어야지. 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임한 이 음성을 통해서 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성이냐? 어떤 음성이냐? 세미한 음성이니까 조그맣게 들리는 그런 음성에 불과한 거냐? 그런 소리냐? 무슨 소리냐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그러죠. 세미한 음성. 영어로는 a gentle whisper예요. 이렇게 이 소리가 그럼 무슨 소리냐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는요, 작은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소리,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할 때 이 음성은 사랑의 음성.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와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 똑같은 그런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속삭이는 음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엘리야는 정말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다 찢어지고 디프레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속삭인다, 위스퍼, 그리고 젠틀, 아주 온유하게 부드럽게 오는 그런 음성이라고 할 때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뭔가가 이렇게 속삭이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속삭이고 부드럽게 하면 아주 징그러 죽겠지. 그냥 그런 건 안 되지. 근데 사랑할 때는 그게 얼마나 자기가 오겠어요.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서울 근교에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데인데 아주 경관이 좋고 아주 분위기가 있는 거기에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오고, 특별히 거기 경관이 좋고 이렇게 좀 좋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인들이 많이 온대. 연인들 데이트하려고 오고 연애하려고 이제 그런 데로 오는 거예요. 여자들 분위기 약하니까 남자들 꼬드기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냥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남녀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자기네 공간이 커가지고 넓대요. 근데 남녀가 들어오면 그렇게 가까이 앉아가지고 뭐 석석석석석 한다는 거야. 서근서근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친밀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륜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막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가 둘이 들어왔어요. 커피를 시켜서 커피를 만드는데 자리도 조금 이렇게 간격이 좀 있고, 그리고 커피 시켜놓고 별 말도 하지 않고 커피만 홀쭉홀쭉 마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은 거의 다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가슴 아픈 얘기고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자기가 관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관찰한 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사랑 관계 속에 있고 사랑 속에 있으면 뭔가 부드럽고 속삭이고 가까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속삭인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특별히 남편분들, 우리 한국분들 저를 포함해서 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똑똑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다 하지 뭐 말로 하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좀 실천해가지고 여보 부를 때도 여보 한번 해봅시다. 여보. 한번 이렇게 좀 불러보고, 또 밥상 차려주고 밥할 때도 밥 줘 그러지 말고 밥 줘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떤 강력한 사운드로, 어떤 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속삭이는 음성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랑과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세미하다고 뭐 소곤소곤 쪼박쪼박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친밀감과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아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야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디프레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친밀감을 느낄 때 우리는 회복되는 줄로 믿어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냥 싸우는 거고 분노가 터지는 거고 교회가 분쟁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유별나게 섬겼다고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를 그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놓는 거야. 다 내놓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한 일은 특별하게 했다. 여기 열심히 유별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 달려왔다. 그리고 말이 우상도 다 척결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렇게 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 내가 도망오는 신세가 됐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폭발.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낸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이었으니까, 그 세미한 음성이었으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면요, 그 사랑의 감격에서 자기의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놨어. 하나님 앞에 다 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는요, 항상 뭐가 담겨 있다?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 나온 그 서러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엉엉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할지도 몰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그 음성에는, 속삭이는 그 세미한 음성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절대로 저주나 미움이나 어떤 그런 악한 것이 들어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저주나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어때요? 사단 마귀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안 속여요? 속삭여요. 어떻게 보면 세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 속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그 속에는 저주와 미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달콤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때로는 어떨 때는 분노하시는 형태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또 어떨 때는 막 그냥 슬픔에 쌓여가지고서 막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막 어떨 때는 야단치는 격으로 막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분노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에게 어떤 슬픔으로 들려지고 어떤 나에게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 외에는 다른 걸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할 때만이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고요? 그것이 책망이고 징계라 할지라도 사랑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 맨 마지막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책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 사랑이 들었다. 엘리야는 지금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상처와 치유가, 그 상처와 아픔들이 말이죠, 그 디프레션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자기의 존재를 일깨우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지금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근데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을 얘기하세요. 10절과 13절에. 영어로 시작. What are you, 영어로 맨 밑에 줄친 것만.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너 지금 여기서, 엘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9절에도 보면 똑같이 엘리야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두 번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째 여기, 이건 책망도 아니고요 조롱도 아닙니다. 그를 다시 일깨워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고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움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 있었어요. 부목사 때도 그런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회하면서도 초년 목회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한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차단돼 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자리,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둠의 자리야. 근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세미한 음성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셔요. 그때 들려오거든요.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잡혀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실까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의 삶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혀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아픔들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잠을 못 자면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막 그런 상황 속에 얽매일 때가 있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너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깨우는 그런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터지고 그냥 어떤 막 고통과 아픔과 막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는요, 때때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바로 찾아오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못 듣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듣는다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뭔가가 막혀 있든지,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시하는 것이 문제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분명히 주시거든요. 음성 들려오거든요. 그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하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괴로우면 그걸 뭔가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뭐 그냥 그대로 살아버려. 그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어떤 삶의 자리에 지금 자기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오거든요. 소리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무시한 채로 그냥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냥 가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단호하게 일어나서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깨우는 음성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다시 한번 마지막 시작. 듣는 자는. 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엘리야처럼 지금 뭔가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마음에 답답하고 혼고하고 다 그냥 삶의 의욕 떨어지고 이런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막 내 마음속에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주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시작.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해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의 음성 들으시길 바라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을 헤치고 나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온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옵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온다고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해. 이게 오거든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당하지 못할 문제 없이 넉넉히 이기며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시작.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더 한 번,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지금 생기 도는 걸로 해봐요. 시작. 이제 도네. 조금 도네.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힘이 넘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삶의 방향 바로 잡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